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분주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오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가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휴거의 임박성이라는 조금은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뛰어난 설교가였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살이 되기 전 티푸스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하며 재능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세월 동안 보통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이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삶을 이토록 뜨겁게 만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손목시계에 새겨진 한 문구였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는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굳게 믿었던 이 진리가 바로 임박성의 교리입니다. 임박하다는 말은 곧 일어난다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매달려 있어 어느 순간에라도 닥칠 수 있는 사건과 같습니다. 다른 일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휴거, 즉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에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대환난과 같은 여러 징조들 이후에 일어나지만 휴거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임박성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혹은 저런 일이 일어난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빛의 아들이라 부르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에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 즉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거에 관한 모든 말씀은 불신자가 아닌
믿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휴거를 설명하며 사용한 대명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들이나 미래의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도 살아생전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휴거는 먼 미래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예기치 못한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둘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2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주인은 예고 없이 돌아와 각자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내립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신랑이 더디 오자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버렸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역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경고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장차될 일을 묘사하는 4장부터 18방까지 즉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 대환난 기간 동안 교회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성도들, 즉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대환난 동안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 받은 것입니다. 휴거는 대환난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환난의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임박성의 개념은 그리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늘 긴장과 위기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삶 자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임박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방위 훈련을 하듯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박성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의 교리를 설명한 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회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그리스도께서 오실 바로 그 아침인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잠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눕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매일 기대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설레고 복된 삶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 오심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아마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박성의 신앙은 바로 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준비되었는가? 어느 공장에서 정년 퇴직을 앞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종이 울리면 누구보다 빨리 공장을 나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퇴근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퇴근할 준비가 된 상태로 일한다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임박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거룩하게 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라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